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동안에 한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기서 디나가 통관을 당하는 그런 큰 일을 겪고 또 그곳에서 사륙을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때에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일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면서 또한 거기서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베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베델로 가는데 그렇게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자신들의 가족 자기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허물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요 이제 2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자신들을 다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는 많은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베델로 가려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세겜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동안에 많은 때가 묻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막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막 의복도 깨끗하지도 않고 또 이상한 그 세상의 자랑거리,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장신구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깝지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건 이후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곳을 다 약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요.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쓰고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서요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이제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베델이라는 것은 이제 베트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곳을 또다시 부르면서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셨던 그곳,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84편 10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84편 10절 같은 데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디든지요. 그것이 궁정이다. 그것이요 가장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옷이라 불렀더라. 하필요 그 베델에서 그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필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아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도착했을 때에 리브가가 아마 그 유모 드보라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그 같이 따라왔던 우리가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그 유모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모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요,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할 때에 따라왔는데요. 야곱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60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는 한 11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이 유모인가? 바로 130년 전에 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70 됐고 아마 뭐 리브가도 그 정도 됐을 것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나이가 많은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인 것입니다. 그 최소 한 160살에서 뭐 150살에서 뭐 180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따라왔던 그 드보라라는 유모가요. 바로 이 베델에서 어떻게 베델에 와가지고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모를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 이름을요 알론바웃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알론바웃이라는 것은 그 통곡의 나무다, 죽음의 나무다, 곡한 슬픔의 나무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큰데요. 왜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느냐? 왜 하필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에 그 죽음의 나무가 나오느냐? 말하자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베델인데요. 거기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다름 아닌 죽음의 나무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하는 때에는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나무 죽음 아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에 그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나무 밑에 장사하기를 알론바웃이라, 죽음의 나무라, 슬픔의 통곡의 나무라. 바로 그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십자가의 그 통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는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의 화목제물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베델을 빨리 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을요 지체했고 이제야 베델에 왔는데 다시 주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님께서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야곱의 이름을 그 브니엘에서 불러셨던 그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렇게 확정되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혀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야곱에게 이제 정령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다시 확정해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것은 왜 야곱에게 지금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요 바로 이때에 베델에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역시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델에서 야곱의 신앙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그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야곱의 신앙이 정식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 이때부터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중생된 체험을 했을 때,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동안 교회도 다녔고 그동안 또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야곱도요. 그동안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도 또 더러더러 만났고 했지만 이제 정식의 신앙은 이 엘베델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 시작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요. 성령 받고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된 체험을 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기점이요. 사람마다 다 있고 또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날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요. 어떤 한 기간 동안에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참 주를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세상이 정말로 먼지와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정말로 그냥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고 하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이전에 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바로 야곱에게는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 그런 것이 크고 작게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서서히 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로 변화된 삶이 되어지고 그런 순간이 또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베델의 하나님, 바로 베델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신앙이 정녕 이런 거였구나.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야곱은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베델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거기에 발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전에는 이제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베게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서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시 정식으로 야곱도 새로운 마음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게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세 가지로 돌기둥과 전제물과 기름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에요. 돌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항상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엘베델 내가 정식으로 이제 주님과 신앙하는 이때를 잊지 않겠다.
이제 다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제 오직 앞만 보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것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돌기둥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가장 뜨거웠던 때,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던 그때 중생된 체험, 거듭나고 우리가 참 죄 용서함 받아서 정말로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때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웠고요. 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막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항상 살아야 되고 성령을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성령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 야곱이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베델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정식으로 신앙을 시작한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요 바로 언제든지 돌기둥과 같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중생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일생에 완전히 변화되었던 새 사람 되었던 그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그때와 같이 항상 있는 것, 그리고 또 전제물을 드리듯이 내 자신, 내 삶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역을 쫓아 살고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항상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붙잡는 그런 삶, 그것이요 바로 베델이라. 바로 내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곧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베델이라
하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